올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202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송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후회도 있고요. 그러나 또 내년에 대한 새로운 소망에 대한 기대가 지금 현재 교차하고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송년 주일입니다. 이 경계선상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왜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2026년이죠. 다음 주부터는요. 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 즉 새 수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낡은 가죽 부대, 헌부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버리시고 새 부대로 거듭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 7장 말씀은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현실은 절망적인 현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 낡은 가죽 부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새 수를 담는 새 부대로 변화되는 영적인 과정을 설명한 게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7장을요 제가 아주 쉽게 풀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낡은 가죽 부대의 인생으로부터 새 수를 담는 새 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말씀을 듣고 끝날 쯤에는 제가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은요 이겁니다. 새 수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 낡은 가죽 부대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낡은 가죽 부대에 쇠수를 부면은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얼마나 연약하고 낡고 부패했는지를 먼저 직시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7장 1절에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재앙이로다 나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재앙이로다 나요. 비명입니다. 이 비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이 주머니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낡은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일까? 첫 번째, 영적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재앙이로다 나요. 이 말은 내 인생이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였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그 다음에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밭에는요 여름 과일이 지금 풍성이 있어야 돼요. 포도가 결실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추수가 다 끝난 후에 황량한 그 빈밭 같다라는 거예요. 빈밭에는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이 미가 선지자가 무화과를 좋아했나 봐요. 그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조차도 하나 없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배고픈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밭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 끊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을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지금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 기근의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도 우리가 통과했을 텐데, 우리의 고난이 혹시 나의 빈밭 영적 기근 때문에 온 그런 고난과 고통은 아닌지,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습관적인 제약이에요. 3절에 나왔는데 3절에 보면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헌가죽 부대가 되었냐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양손잡이처럼 능숙하게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요, 권력자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서로 야합하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행동하기는 하는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가정주부가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고등어가 눈에 들어와서 내일 아침에는 이 고등어 반찬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고등어를 2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고등어 반찬 해줘야지 하고 가정주부가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요, 아니 있어야 될 고등어는 없고 전날에 신고 갔던 구두가 그 냉장고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주부가 놀래가지고 신발장에 갔더니만 그 신발장에 고등어 2마리가 턱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모습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바쁘게는 삽니다. 시장을 갑니다. 바쁘게는 살지만 생각 없이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화인데요, 행동은 있는데 영적인 자각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행동을 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죄 짓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여기 가면 돈이 된다 그러면 따라가고 저기 가면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따라가는, 이게 지금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 이것도 그냥 두 손으로 지으니까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빨리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모습이 지금 두 번째 바라봐야 될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낡은 가죽 부대가 뭐라고요? 영적인 기근이라면, 두 번째 낡은 가죽 부대는 성찰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찰이 없이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낡은 가죽 부대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게 5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의 파탄이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인 것이죠. 5절 보면은요,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아내에게조차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될 가정이, 사랑이 있어야 될 가정이,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버린 관계, 그런 공동체, 그것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세 번째 낡은 가죽 부대의 영적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영적 기근, 그다음에 성찰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 세 번째 관계의 파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낡은 가죽 부대로 인해서 우리도 올 한 해 어려움을 내가 겪진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만 절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반전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현 주소는 낡은 가죽 부대인데 그냥 낡은 가죽 부대도 아니고 영적 기근과 그 다음에 습관적인 그 죄와 그리고 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터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 앞에는 강대국이 있고 내적으로는 국민들이 다 사분오열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내후외환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앞에서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를 어떤 정책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가 경제정책,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이죠. 영적인 현 주소부터 먼저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guilty, 유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죄냐면 거스티 길치라고 해가지고요 배짱이 있는, 아주 배짱이 있는 유죄라고 하는 표현을 이 목사님은 쓰셨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미가 선지자는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9절에 보면은 내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진노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둠 속에 있고 내 인생의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유죄가 아니라 유죄니까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격동시키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칼 막스는 그랬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신앙은 아편이라고. 자신의 주관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왜 대타 인생을 사냐 이거죠. 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책임 전가하고 자기들은 피해가냐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지. 왜 하나님한테 그런 건 다 책임 전가하냐고. 기독교인은 비겁하다. 하나님 뒤에 숨는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요 기독교인을 격동시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룟 유다는 그 자신의 잘못을 결자 해제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게 자살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가 해결하려고 아싸란 것 같죠. 사단은 그렇게 인간의 자존심을 격동시킵니다.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자존심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나 유죄인 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짱이 있습니다. 거스티합니다. 왜 배짱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태도인데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요 대적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대적들 지금 나를 기뻐하는데 대적한테 선포합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보통의 사람들은요 넘어졌을 땐 이런 선포 못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억울함을 당하면요, 이를 갈고 참고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출세했어, 너 옛날에 어떻게 했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를 갑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거는요,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열심, 내 성공을 믿고 나를 보여주겠어, 내 본때를 보여주겠어.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미가 선지자는, 신앙인은요, 넘어졌을 때 선포하는 겁니다. 왜 넘어졌을 때 선포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넘어졌는데 대적한테 선포하면 대적은 웃기고 있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진 주제의 이야기를 하냐, 넘어진 주제의 이야기를 하냐, 대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여러분이 일어서고 난 다음에 대적이 여러분을 일으키신 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고 선포해 보세요. 넘어져 있는 분들이라도 하나님한테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간증하는 인생 살겠어. 하나님, 그렇게 살 테니 나를 일으켜 달라고. 미가 선지자는요, 넘어진 지금 삶의 자리에서 대적한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 나로 말미암아, 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로다. 명령합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이렇게 고백하면요, 정말 세상 말로요, 아이들은 부끄럽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더 망신당하기 전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넘어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내가 지금 앉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나를 광명으로 인도할 거니까 기뻐하지 마, 나의 넘어진 거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가 선지자를 보고 배짱이 있는 유죄, 길티다, 거스티, 길티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참 놀라웠는데, 어떻게 미가 선지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요, 재벌 회장들이 죄를 딱 지어가지고 경찰서에 가도요, 당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재벌에서는 변호사 부르라고,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변호사가 나오면은요, 영장 없으면 즉시 그냥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재벌 회장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쓰는 그 변호사만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피하게 가거든요. 변호사만 있어도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변호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미가 선지자처럼 나의 변호사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한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임료도 안 주잖아요. 수임료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 되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9절에 보세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왜 논쟁하십니까? 변호사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며 또 심판주도 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간 어느 바닷가에요,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태양이 뜨니까 태양볕에 이윽고 불가사리들이 해변에서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안타깝게 본 한 소년이 와서 그 불가사리를 집어서 바다에 다시 던지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살려보겠다고. 산책을 하던 노인이요,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만해라. 지금 해변에 불가사리가 수만 마리가 널려 있는데 너가 지금 불가사리 던진다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니? 이 소년이 멈칫하더니만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불가사리 한 마리라도 던지면 적어도 내가 던진 이 불가사리들 중에 하나는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멸망당해 보이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2025년 거친 파도가 밀려와서 어떤 분은 사업으로, 어떤 분은 자금으로, 어떤 분은 자녀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우리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소년처럼 지나가다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서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다시 던져서 살려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를 믿는 믿음이 미가 선지자의 믿음,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 되어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를 찢고 나오는 믿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새해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텐데, 그것이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고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갈멜 속 산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홀로 거주한다. 뭐예요? 아주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팡이를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멜 속 산림으로부터, 영적 고립무원으로부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바산과 길르앗. 바산과 길르앗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의 가장 비옥한 초장이 바산과 길르앗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갈멜 속 산림이 2025년이었다며 2026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초장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첫 번째 새술이에요. 두 번째 새술도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다.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과거의 전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출애굽의 기적은 제2, 제3의 출애굽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재현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 말레이시아 땅에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한국 땅에서 목회할 때는 기적이 없이도 목회가 됐는데 왜 이 땅에 오면 왜 이렇게 자꾸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장 목사, 내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광야야. 광야는 어떤 곳이니?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응답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필요하지도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상으로 살 수 있는 곳에서는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삼켜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관심 있기에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기적 없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기적을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또 주신 감동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요즘 성도들이 기적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적이요, 천국에 너무 넘쳐가지고 천국에 가면 창고업이 잘 된답니다. 창고에 그냥 우리가 가져가지 못한 기적이 가득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2026년 홍해가 갈라지는 제2의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는 새술, 이 미가서 선지자 15절 7장 15절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새술인데요, 세 번째 새술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사유한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유한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서 멀리 치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다. 돌을 들어 옮기시듯이 우리의 죄를 들어서 멀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새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관계가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물질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 삶이 존귀해질 수 없어요. 이 18절 1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세 번째 새술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부 설교 때 원고에도 없는 제 고백이 나왔는데, 뭐냐면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철들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진짜 제 고백이었어요. 어느 날 정말 드는 건데, 우리 남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시는 남성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저랑 끝까지 안 살고 이혼했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와 말씀을 듣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면은요, 저희 아내는요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렇게 지나왔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가정폭력을 휘두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살면서 다르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참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거예요. 저희 아내도 하나님의 이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들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아내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남편의 죄도 내가 품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거를 제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면서, 오늘 아까도 그랬어요. 여러분, 목양실에서 잠깐 봤을 때, 여보 오늘 너무 예쁘게 보여.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 아내가 제일 예쁩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그런 은혜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거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주관적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왜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으로만 눈맞춤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세수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사냐?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미가 선지자처럼 이제 나는 오직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리라. 미가서 7장 7절 말씀. 나는 이제 여호와를 우러러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리라. 이 오늘 말씀 한 절만 붙들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이 알프레드 노벨의 부고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부고 기사 제목이 너무 노벨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죽다. 알프레드 노벨 죽다 앞에 뭐가 붙였어요? 죽음의 상인. 이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노벨은 늘 생각해서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근데 어느 날 신문 기사에 났는데 자기를 뭐라고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죽음의 상인.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바라보겠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요, 이 신문 기자가 오보를 낸 거예요. 실수로. 왜냐하면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이 기자가 동생을 형으로 혼돈해가지고 이 잘못된 이 부고 기사가 나간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하심이고, 이걸 통해 노벨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상인 폭탄 제조업자로 하나님 기억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살기로 결심하고 만든 게, 자기의 전 재산을 환원해서 만든 게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오명, 낡은 가죽 부대에 이 시간 갇히지 마시고 우리의 이제 남은 생애를 새로운 가치, 새 술, 새 은혜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나의 낡은 가죽 부대, 영적 기근과 습관적인 죄지음과 관계의 파탄이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그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프레드 노벨처럼 내가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내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 재원이나 관계나 모든 필요한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이 말씀에 맞는 찬양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니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주님 나의 변호사 되십니다. 주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슬픈 일, 상처들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시, 내 안에 새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나만 복 받을 수 있나요? 옆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능력 있는 오늘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 무엇이냐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의 인생이 낡은 가죽 부대였던 거죠. 새 부대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낡은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다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대적들한테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날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선포할 수 있냐고요? 이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냐고요? 딱 하나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나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일으켜 주셨다고. 그러니 너도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주님의 아들과 딸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을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삼손처럼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일으켜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세수를 받은 새 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마냥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나의 대적들아 기뻐하지 마라.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스티 길티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내 죄를 고백하면은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변화될 새 수를 담는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원수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참소에 격동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는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새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모든 허물을 이제 주님께 맡겨오니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낡은 가죽 부대 헌부대는 버리고 새 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